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는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름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왕의 호위병들이 달려들어서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왕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뜰을 내다보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지금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서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대로 둘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황급하게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왕이 금지팡이를 내미니까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흩어졌어요. 왕은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것을 보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에스더가 바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왕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시면 제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으니까 왕께서 하만과, 그러니까 총리, 페르시아 2인자죠,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왕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하만을 들라 해서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랬는데 에스더가 거기서도 바로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왕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시면 제가 내일 또 잔치를 마련할 테니까 또 하만과 함께 나와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 잔치가 끝나고 이제 하만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척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왕후가 마련한 잔치인데 왕 이외에는 자기 혼자 초청받았으니까 내가 왕의 버금가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분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문지기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도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절은 하만이 자기가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것에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하만이 몹시 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치할 수는 없었어요. 모르드게는 궁궐 사람이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한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내가 왕의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다 라는 거를 무척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이 아내와 친구들이 그 말에 동조를 해줬어요. 분위기를 맞춰준 거죠. 그러다가 이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 했더니 그 모르드게 죽여버리세요. 높은 장대를 세워서 23m에 달하는 그 높은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그 꼭대기에다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경고로 삼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얘기를 좋게 듣고서 23m에 달하는 장대를 세워놓고 이제 왕한테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허락을 해주십시오 요거를 아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그러니까는 하만이 왕을 찾아오기 그 직전의 그 밤에 궁궐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의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날 밤에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뻔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죽이려는 자들이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훗날에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부터 한 십수년 후에는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왕은 항상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잠이 오질 않아서 침소를 지키는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역대일기는 궁궐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신하가 이 역대일기를 한 권만 읽고 말았을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파피루스 그 두루마리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도 오래 보관을 하기 위해서 가죽, 양피지라든가 그런 가죽을 썼을 것인데 그렇게 두루마리를 여러 개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 서고에 가서 왕의 서고에 가서 역대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두루마기 여러 개를 챙겨서 왔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왕 앞에 와서 읽은 겁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역대일기가 뭐 재밌겠습니까? 그냥 듣다가 재미없다 하면서 이제 골아떨어질 요량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참을 역대일기를 읽고 있는데 왕의 눈이 번쩍 떠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뭐였느냐면 바로 5년 전의 기록이었어요. 왕의 내시 2명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출신까지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근무하고 있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고발을 해서 이 역모가 무위에 그쳤다. 그래서 역모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가뜩이나 지금 역모에 대하여서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큰 관심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신하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모를 고발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주변인들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과의 사람의 정을 우선 끊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역모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를 채면은 이 사람들이 또 먼저 죽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큰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역모를 고발을 한 자, 그 사람한테 왕이 상을 베풀지도 않았다면은 굳이 역모를 고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고 역모를 고발을 할 사람들이 나오질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뜰에 누가 있느냐 물었어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으려고 왕의 뜰,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왔던 뜰은 아니고 그 바깥 뜰입니다. 그 뜰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한밤중에 왕을 찾아쓸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왕이 자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날 밝은 새벽인 겁니다. 왕은 꼬박 밤을 지새웠던 거예요. 밤을 지새울 만큼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왕은 이 살해 위협에 대하여서 노이로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더더욱 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반드시 내려서 백성들한테 본보기로 삼게 해야겠다. 그래서 백성들도 영모를 고발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왕은 하만을 불러서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만이 속으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하는 거잖아. 아이 참, 왕이 또 나한테 뭘 해주려고 하나 보다. 그걸 애둘러서 이렇게 말을 하네 생각하고는 김칫국을 그냥 들이마시는 겁니다. 하만은 왕한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했어요. 왕이 입으시는 왕복, 그걸 주시고 왕이 타는 말, 그 말도 주세요. 또 왕의 왕관도 내가 탐이 나네. 왕관도 벗어주세요. 그것을 그 사람한테 다 주시고, 그리고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로 하여금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수산성이죠.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 일대를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하시리라, 이렇게 외치게끔 하세요. 그래서 수산성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 쓰는 것, 이거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만이 왕권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말렉의 왕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이 말을 나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에게 정말로 크나큰 상, 파격적인 상을 주어야지 백성들이 주목을 할 것이고, 그래서 나도 영모 고발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거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 말을 듣고 하만에게 너는 대궐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모든 것을 다 행해라. 거기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신하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가 하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만더러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서는 수산성을 다니면서 존귀케 하라는 겁니다. 하만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왕이 존귀케 하려는 자가 자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존귀케 하려는 그 대상이 바로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하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이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이런 모르드게를 왕한테 죽여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큰 화를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무척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만은 그러한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서 수산성을 다니면서 그를 존귀케 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날 밤에 왕이 잠 못 이루지 아니하고 숙면을 취했다면 어땠을까요? 코를 걸면서 그냥 잘 잤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날 밤에 왕이 역대일기를 읽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 재미난 얘기 좀 해봐라, 요즘 성 내에서 또는 유행하는 즐거운 얘기 좀 해봐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역대일기를 읽어다오,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역대일기를 왕이 읽는 것은 선왕들이 행한 훌륭한 업적을 돌아보고 자기도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로 그런 용도에서 역대일기를 읽어요. 그런데 자기 시대에 있었던, 불과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 신하가 읽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별히 또 개입을 하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영모를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지요. 이것도 참 기이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발생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서 태양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들이 어디에 나오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물들게 했던 그 대표적인 왕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이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다고 했어요. 적병이 별 생각 없이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갑옷의 이음새, 갑옷이 왕이 보통 갑옷을 입었겠습니까? 단단한 갑옷을 입었을 걸 말입니다. 화살이 뚫지 못했을 것인데 왕 갑옷의 그 솔기를 정확하게 해집고 들어가서 왕에게 명중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병이 정확한 시점에 활을 깨워서 화살을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이 활을 날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 방향으로, 아합인지도 몰랐어요. 이 적병은 아합이 왕 아닌 척하고 있었거든요. 여호사밧 왕을 앞세우고 자기는 왕이 아닌 일반 병사인 척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왕인지도 몰랐는데 이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 쪽을 향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화살이 거의 당도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뭐 팔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 갑옷이 바로 그 시점에 정확하게 갑옷이 움직여서 갑옷과 갑옷 사이가 벌어지게 하셨고 그 화살이 정확히 그곳에 꿰뚫고 들어오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토록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치밀하게, 매우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결과를 얻게 되었거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시점,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이 날에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었는데, 이 날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임을 받았다는 것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가리켜서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말했어요. 이전에 하만이 왕을 찾아와서 페르시아에 거하는 이들 중에서 한 족속이 페르시아의 법령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나쁜 민족이 있어? 그거 다 멸해버려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 5년 전의 기록을 읽으면서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해줬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왕은 유대인은 다 나빠요, 죽여 마땅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하만의 말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만한테 굳이 유다인인 모르드게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예전에는 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총리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하여서 왕은 하만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신뢰가 깨어지지 않았는데, 왕이 철저하게 하만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에스더가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다 하고서는 하만을 고발한다면, 그럼 왕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에이, 에스더야, 네가 오해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만아, 그거 아니지? 아닐 거야. 하만아, 네가 한번 너를 변호해봐라 하고서는 하만의 말을 중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원했던 바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이미 내다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인 그 오늘에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에스더가 하만을 고발할 것인데, 그 전에 왕이 하만을 신뢰하던 그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게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이 영모를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에르 왕에게 상을 받지 못하게 조치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바로 그때의 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 귀중한 계획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을 하면은요,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 교회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헌신을 하던 분이, 그분이 간절하게 소원하던 기도의 제목, 그것이 만약에 응답받지 못하게 된다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낙심을 하게 되고 그 열정이 식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그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나한테는 선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응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훗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더더욱 큰 응답을, 선한 일의 결말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때 나한테 응답을 안 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모르드게가 그 왕의 영모를 구했는데도 상 못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큰 위대한 선한 일을, 응답의 역사를 주시려고 그러신 것이구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그를 참소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왕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지극히 존귀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만이 수치를 당하게 됐단 말입니다. 하만이 말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야 하고서 하만이 외쳤잖아요. 하만이 그렇게 미워하는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를 오히려 존귀케 하만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만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부끄러웠단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모르드게는 바로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왕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욥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마귀는 하나님께 성도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십시오. 저 사람 좀, 저렇게 추악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버려버리십시오. 이렇게 참소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면 그 사람을 집어삼킬 요량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마귀의 참소를 받고 있다 했어요. 그 참소를 들으면서 우리 영혼은 고개를 떨구고서 이 고개를 절대로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그 실상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변명할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 이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그 마귀가 보란듯이 그 마귀 앞에서 우리를 위한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얼마나 풍족하게 베푸시는지 기름이 우리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우리가 그 상에 앉아서 이제 잔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잔에 그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이 가득히 차서 흘러 넘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가 보란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큰 수치를 입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럴 자격이 없는 자다. 너는 버림받았다. 이 말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마귀가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뒤로 물러나가서 침륜에 빠진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담에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영적인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곤비함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밥상을 차려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나의 연약한 모습에 개의치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차려놓은 그 밥상 앞에 나와서 그것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 풍성하게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와 이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은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여서 힘을 합쳐서 좀 말 그대로 생명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이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왕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단지 이틀만 금식을 하고 그 사흘째 되는 날 오전에 왕에게 나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에스더에게 지금 왕한테 나아가라, 왕에게 나아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해라, 이런 각별한 감동으로
지시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에스더가 잔치를 하고 있는 첫 번째 잔치를 하고 있는 이 날에도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첫째 날 잔치를 마치고 이제 다음 날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흘간에 걸친 금식 기도, 그 합심 기도가 드디어 종료가 되었어요. 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 날이 밝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이 터오는데 수산성에 난리가 난 겁니다. 왕이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지극히 존귀하게 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높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가 탄 말을 앞에서 끌고 가면서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는 그 말을 외친다는 겁니다. 수산성의 일반적인 백성들은 와, 이거 참으로 범상치 않은 일이네,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정말 파격적으로 높이는구나, 이 생각만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며 합심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날이 밝으니까 모르드게가 존귀케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누굽니까? 유대인을 멸절하려는 그 계획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고 유대인의 원수에게 도리어 수치를 안겨주실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증표로서, 사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흘간에 걸친 기도에 응답하셨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라고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하는 기도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도는 각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에 나 혼자 기도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 기도 요청을 함으로써 합심하여 하는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 내 기도 제목을 다른 성도에게 알리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감한 기도 제목을 가진 경우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신뢰하는 성도에게 그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 혼자 기도하면 됐지 뭐 여럿이 알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내가 받을 복을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뢰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의 제목, 그것을 알리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수월히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합심 기도가 정령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하만은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뇌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날 밤에는 이 하만은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모아놓고서 의기양양해서 왕후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차린 잔치에 왕과 나만 초청받았다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런 하만에게 장단을 맞추면서 모르드게는 괘씸하네요. 그를 장대에 매달아서 달아 죽이세요.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만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르드게를 존귀케 한 것을,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산성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 본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만한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네가 그를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랑 180도 입장이 달라진 거지요. 이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이들은 들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전격적으로 높이시고 하만에게 수치를 주신 것은, 이거는 신이 개입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개입한 거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왕궁에서 사람이 와서 하만한테 빨리 궁궐로 들어와라. 지금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시작을 했으니까 왕과 함께 참석해야 된다. 급히 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후의 대책을 논의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하만은 왕궁에 들어가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는 마음이 무척 심란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런 본문에서 12절을 보니까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앞서 이 하만은 그 전날을 왕후의 첫째 잔치에 참석하고 나서 교만해져 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질 않은 겁니다. 이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참석한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거들먹거렸는데, 그것보다 모르드게는 지금 더 지극히 존귀해지지 않았습니까? 왕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존귀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교만해지질 않은 겁니다. 그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내가 누군데 이러지 않고, 그때 당시에 수산성에서 최고 유명 인사가 되었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로 와서 자기 할 일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때로는 낮추실 수도 있고 때로는 높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도를 높이신다면, 즉 어떠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또 형통함을 주신다면 그것은 일종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형통해지면 그의 열심히 식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테스트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다가 그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각별한 응답을 받았을 때, 또 형통케 되었을 때에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데에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것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르드게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은 형통을 누릴 때 각별히 더 자기 마음을 낮추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주의 일에 충성 매진함으로써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더욱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작은 것 하나라 하더라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섭리하신 것임을 알았나이다. 또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당장 응답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훗날 우리에게 더더욱 이렇게 선한 것을 베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크게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 알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내일처럼 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에 마음을 더 낮추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더욱 충성 헌신하겠나이다. 그래야 해서 이후에 더더욱 높임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